예,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심란하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1절입니다. 1절인데 뭔 할 말이 이렇게 많은지, 그죠? 뭐 1절이면 한 1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봅시다. 몇 분이 걸리는지. 일단 삼갈은 누굴까? 우리가 좀 사사기 5장 6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가볼게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웰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을 다녔도다. 이게 여자 사사죠. 드보라죠. 그죠?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삼갈이 등장을 하네요. 근데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대요. 그리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할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지리를 보면 해안 쪽으로 이렇게 큰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도 하고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큰 길이죠. 그래서 어떤 제국이 이집트를 침공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길을 통하게 돼 있고요. 큰 길이죠. 그래서 어떤 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적이 통치를 하게 되면 그 길부터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장악을 하면 그냥 장악하면 괜찮은데 뭐 지나갈 때 세금도 내게 하고 이게 압제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작은 길로 갔다라는 것은 이게 산간길이에요. 이렇게 동쪽에 막 산을 타고 가는 그런 길인데 얼마나 험했겠어요, 그죠? 그런 길로 지금 행인들이 다녔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대적 아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백성들이 굉장히 압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샬롬이 없었다. 그 표현이 대로가 비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원어에는 페라존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란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통치자들이 그쳤다 그 표현이거든요.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여자인 내가 드보라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 등장하는 것이 삼갈이죠. 그러면 삼갈이나 여기에 등장하는 야엘이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인물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드보라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시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사기 4장 1절에 가보면요. 오늘 본문 다음이죠. 그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리고 드보라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 이렇게. 삼갈은 에훗 후에 삼갈이 활동했다. 그리고 4장 1절에는 에훗이 죽었다 표현이 나오고 드보라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인물은 에훗이 죽은 후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활동했던 사사로 보여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활동했던 사사. 그죠? 근데 이 한 줄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앞에는 엄청난 길이에, 그죠? 우리가 뭐 똥냄새까지도 나는 그런 긴 이야기를 했고, 뒤에 또 굉장히 이야기가 긴데, 거기 중간에 사이에 낀 아주 짧은 스토리. 우리는 이 스토리를 무시하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줄까? 굉장히 짧은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은 이
인생을 기록한다면 몇 줄로 기록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한 줄로 기록한다고 하면 뭐라고 기록할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해 준다면, 한 줄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기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문제예요. 예. 딱 한 줄로 내 인생을 표현한다면. 인생은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장편 소설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사 에웃 기록 끝에 한 절로 덧붙여져 있는 이 삼갈. 그래서 소사사라고 그래요. 그죠? 6명인데요.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해서 소사사 6명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대사사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소사사, 대사사가 뭐냐면, 방송 분량이 많은 사사는 대사사라고 그러고, 방송 분량이 적은 사람은 소사사라고 이렇게 평해요. 쭉 보니까요, 이 소사자들은 한 줄, 두 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길어야 세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방송 분량이 굉장히 적은데 영화로 말하면 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조연 없는 영화는 재미가 없죠. 특히나 맛깔나는 조연, 악역 이런 역할들이 없으면 영화는 재미가 없죠. 그죠? 사실 조연이 훌륭해야 영화가 더 빛나는 거죠. 사실 사사계에는 사사가 총 몇 명이 등장하냐면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12명. 그래서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이 12이라는 인물이 택해진 것도. 그리고 반드시 12이어야 돼요. 그게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적든 크든 반드시 12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크든지 적든지 다 아들들이고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뭐 한 줄로 기록될 인생도 있고 두 줄도 있고 수많은 장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는 반드시 12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사사 중에 첫 번째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이 삼갈이라는 거죠. 삼갈은 누구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한 줄이지만. 근데 한 줄이지만 더 생각할 게 많을 수도 있는 게 또 성경이니까, 그죠? 삼가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샴가르. 다 자음이에요, 그죠? 요게 전부 다 자음이라고요, 그죠? 히브리어가 어근이 몇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몇 개의 자음? 3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어근이. 그래서 이름도 기본적으로 3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무리 봐도 4개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이름 자체로 봐도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막 도움을 많이 빌려서 이 삼갈이라는 이렇게 이러한 뭐라 하자 이름이 쓰인 곳이 어디 있는가 막 이렇게 조사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족서 왕의 이름이 삼갈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누지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어떤 후리아 사람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된 견해가 뭐 고고학을 하신 분이든 신학자가 하시든 뭘 봐도 다 삼갈은 아무리 봐도 이방인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런 고고학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더라도 요 표현 하나만 봐도 이게 심상치 않아요. 아나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표현만 봐도 이방인과 관련이 된 표현인데 우리가 사사기 1장 33절에 본 내용이거든요. 가볼게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 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할 때 이렇게 벳 아낫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베트 플러스 아낫이에요, 그죠? 아낫의 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벳세메스는 세메스의 집, 그죠? 태양의 집. 그 다음에 아낫의 집, 벳 아낫은 이 아낫은 뭐냐면 바알의 아내예요. 아낫이, 예, 그죠? 전쟁의 여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낫의 집이라는 거는 아낫의 집, 아낫의 성전, 아낫의 신전, 그 신전이 있는 마을이 벳 아낫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이거는
이방신과 관련이 돼 있고요, 앗은. 근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앗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굳이 고고학을 빌지 않더라도 뭔가 이 우상과 관련된 인물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방인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삼갈이라는 게 가보면 밑에도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확실한 파생어. 그러니까 어근이 불확실하다든가 아무도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저도 아무리 이 자음을 다 찾아가고 뒤집어 헤매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원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없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무명인인 거고. 어떻게 보면 에훗과 드보라라는 아주 유명한 사사에 낀 무명의 인물이 삼갈이라는 거죠. 근데 표현이 재밌는 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도 할 때 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좀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죠? 감. 먹는 감 아니고요. 이렇게 그도.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직업도 보면 뭐 좋은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뭐 젊은 청년들에게 하기에 스펙 하나도 없는 전혀 스펙이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하자면 캐스팅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을 캐스팅했다.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무명의 전혀 예상치 못하는 별로 스펙 없는 한 사람을 캐스팅을 했을까? 그런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좋아요. 근데 이 캐스팅한 인물 보세요. 가관이에요. 뭐가 가관이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이 무기가 여러분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기가 막혀요. 이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라면 농부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동학혁명이, 그죠? 동학혁명에 뭐, 농민들이, 그죠? 곡괭이. 그래도 곡괭이는 앞에, 쇠라도 있지, 그지? 이건 그냥 그 시대에, 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은 그래도 철기 문명이 있었고, 철병거가 있었고, 그래서 문명이 나름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는 한 농부가 막대기 하나 들고 저걸 물리친다? 그것도 6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그죠? 뭐, 막대기 끝을 깎았다 쳐요, 그러면, 그죠? 막대기를 찔러 죽이기 위해서, 그지? 깎아서 600명을 찔러 죽인다? 여러분 한번 사람 찔러 죽여봤어요?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사람들 이게 칼을 찌를 때 초보들하고 많이 찔러본 사람은 다르다잖아요. 그죠? 찌르면 이게 손까지 이게 들어가지고 손도 비고 그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찌른 사람은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잡았다 다 틀리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칼도 탁 찌르다가 사람 뼈에 붙이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나무가 그래 한둘은 좋아요. 한 6명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나무로 600물 찌르는데 그 나무가 아무리 봐도 그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막대기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칼도 부러지는 마당에. 그죠? 그것도 뭐 상대 적군이 그냥 적군이 아니잖아요. 철기 문명의 블레셋, 문명을 자랑하는 뭐 좀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아이언맨인데, 그죠? 아이언맨 600명이 있는 그 아이언맨을 그냥 맨손으로 그냥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이언맨의 무기는 그래도 철갑을 두르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원자로가 있고, 레이저 광선도 나가는데 말이죠.
포로는 말이에요. 그래도 강력한 망치라도 있죠. 캡틴 아메리카는 그 뭐죠? 그거 비브리늄인가요? 그 비브리늄이라는 그 소재, 고성능 방패라도 가지고 있죠. 근데 얘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어벤져스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왜 이런 뭐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사기는 기록할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다. 그 메시지밖에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가 다 그래요. 앞으로 보면 더 가관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는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의 주제 자체가 그래요.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다 라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주제가 사사기라는 거죠.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전쟁이 뭐냐, 이 막대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막대기도 말이에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또. 응? 희한한 막대기야 이거. 사사기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 희한한 막대기, 이거 무슨 막대기야 도대체. 그래갖고 딱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상구 2구에서 유래했다니까. 여기 상구 2호 가볼게요. 여러분 많이 익숙한 람마드인데, 그죠? 람메드. 우리 히브리어 공부할 때, 그죠? 오래간만에 하네, 그죠? 람메드. 지팡이, 그죠? 지팡이. 근데 이게 람메드라는 게 원래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다. 배우고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맴이 하나 더 붙어 있는 단어예요. 맴이 이게 말씀을 뜻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친다.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지팡이 자체가 그래요.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딱 구약에 한 번 나오는 이 지팡이, 그 막대기. 이방인이었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뭐 한 줄이지만 그 이면은 이제 읽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뭔가 이방신과 관련돼 있는 농부, 삼갈, 그가 막대기를 든다, 그죠? 그가 하나님 성에 붙들리고 그가 이제 막대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전쟁,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죠. 모세가 뭐 지팡이가 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모세가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삼갈이 블레셋을 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친 것이죠. 그죠? 근데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 600은 무엇일까? 이 6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그죠?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이거 요한복음이죠? 맛이 갔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진성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같이 볼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 유명한 666 본문이에요.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엄문으로 얘기하면 666이 아니라, 그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666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666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뭐 새삼스러운 것처럼. 봐야 믿어요, 그죠? 요게 이제 한꺼번에 하면 666으로 표현된 거고요. 전부 다 뱀같이 생겼죠, 그죠? 꼬그라져갖고, 이렇게. 이게 이제 후대 본문이라고 하잖아요. 우회 본문이. 수용 본문이라고 하고, 후대에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더 가까운 본문은, 우리 이제 개혁개정이 체크하고 있다고 하는 그죠?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보세요. 얘는 60이고, 얘는 6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600이라는 말이죠. 원래 666이라는 거는 원래 아라비안 숫자거든요. 아라비안 숫자가 한참 뒤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인 당시가 아닌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에 나온 게 아라비안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그런 아라비안 숫자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문자로 숫자를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알레프는 1을 뜻하고 그런 식으로, 그죠? 문자를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한 그런 세대인데요. 왜 666과 666가 이거 좀 의미가 이제 좀 이 의미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의미가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사실 600이나 60이나 6이나 성경에서 같은 연장선에서 똑같은 수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짐승의 수래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짐승의 수고 60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600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수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에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한대요. 이 표가 없으니까 매매를 못 하니까 뭐 오늘날은 뭐 돈일까요? 근데 이제 돈도 귀찮으니까 뭐 신용카드 만들고, 그죠? 이제 신용카드도 이제 불편하니까 사람 몸에다가 이제 칩을 이제 넣게 되면 이제 그거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고, 그거를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 기록은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읽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요한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야지. 아니, 요한의 독자들이 베리칩을 어떻게 알 거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속히 일어날 일인데, 그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베리칩도 아직 뭐 승인도 안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그런 상업적인 매매가 아니라 종교적인 매매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상을 엎은 거야. 그리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장사하는 집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짐승도 팔고, 그죠? 그 짐승 없이 희생제사 못 드리게 하고, 그죠? 또 짐승도 뭐 오늘날 같으면 뭐 차로 쫙 싣고 오면 짐승이 멀쩡하잖아요. 그 당시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 먼 길을 소하고 양 끌고 간다 생각하고 오다가 다 퍼져야 돼. 그래갖고 헬렐레 해갖고 다 불합격 받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 주고 이거 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예 포기하는 거지. 짐승 안 데리고 와. 그 장아지 삭버리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 짐승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종교적인 언어예요. 이게 매매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한때 뭐 바코드가 이 표다 막 하면서, 그죠? 많은 공포감을 조장했는데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대요. 그런 게 그 바코드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래요. 잘 세어보래요. 그러니까 666을 잘 세어보래요. 세어보라는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많이 세어봤잖아요. 바코드를 잘 세어보갖고 이거 합치면 666이 되나 뭐가 되나, 그죠? 뭐 88, 18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숫자를 잘 세어봤다니까. 고등학교 때 진짜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갖고 이거는 짐승의 물건이 아닌가 하고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세어보라는 게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안 들어갈게요. 이거 자가를 사용하다 이렇게 하는데 조약돌이라는 그 단어에 연결이 되어 있고 더 들어가면 5584번에서 나온 건데 이게 탐구하고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약돌이를 이렇게 만지듯이 잘 만져보고 느껴보고 탐구해보고 잘 살펴봐라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666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600과 60과 6에 대해서 잘 탐구하고 잘 만져보면 너희가 알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단다. 이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 숫자가 뭔지 안다. 이 숫자가 뭔지 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이미 있는 분들은 블레셋 600도 바로 그 60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막대기로 이 600을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6이 왜 짐승의 숫자일까요? 그리고 또 사람의 숫자래요. 짐승의 숫자인데 그게 곧 사랑의 숫자래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창세기 그러시는데 6일날 보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함께 등장을 한다는 거죠. 동시에 6일에 창조됐고 거기 보면 그 창조되는데 그냥 창조된다 안 하고 남자 여자 얘기를 하고 죄송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짐승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비하가 아니라 비유예요. 제가 소모임 때 뭐 되게 길게 얘기했지만 짐승과 사람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으면? 푸뉴마 없으면 육신의 존재라고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같은 선상에 놨어요. 근데 이 짐승의 그러니까 7이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안식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7보다 약간 불안한 숫자를 6으로 얘기하고 그 6에 있으면 짐승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00하고 70하고 7은 완전한 숫자라면 그거에 모자란 숫자가 600이고 60이고 6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 골리앗의 키도 꼭 하필이면 6규빗이에요. 그죠? 느부갓네살 신상은 하필이면 그 높이가 60규빗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창이 600세겔의 창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 금의 세금이 600에 60에 6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숫자는 곧 그래서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전쟁이라겠어요. 오늘 사사기 본문이. 그러면 절대 어벤져스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골리앗도 말하자면 600이고요. 지금은 골리앗 없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면 골리앗일까? 누가 600일까? 묘하게 이 똑같은 막대기가 이 신약에 등장을 해요. 가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4절 가볼게요. 유명한 사도 바울의 해심 기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에 다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조금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죠, 그죠? 켄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막대기예요, 이게. 이건 몇 번이나 쓰였나? 몇 번 많이 쓰이진 않네, 그죠? 6번밖에 안 쓰였는데 요 사전에 그냥 막대기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전에 보면 모리 막대기, 뭔가 찌르는 거, 쏘는 거. 그래서 모리 막대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등장하는 바로 그 막대기인데,
농부가 이렇게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예요. 근데 이놈의 소가 말을 되게 안 듣는 거죠. 고집이 세거나 이랬을 때 요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막 몰아가는 그런 막대기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게가 내게 고생이라. 그러니까 네가 말하자면 지금 말 안 듣는 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를 누가 지금 막대기로 하고 가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몰고 가냐?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한 사도를 몰아간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에 저항을 하고 있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몰아간다는 건 어느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고, 그죠? 굉장히 고집센 소로 지금 사도 바울을 얘기를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사도 바울도 한순간에 뭐 뽀글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다메섹에서 휙 가갖고 얘가 갑자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다프라는 그 뭐죠? 개념을 설명할 때 추적이라고 했죠, 그죠? 계속 하나님의 따라다님. 그걸 추적이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따라가서 결국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배한 라다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언어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600이었고 60이었고 6이었다는 거죠. 그 표현이 내가 죄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 표현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블레셋의 600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명의 삼가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삼가를. 무명의 삼가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과거가 600이에요. 근데 걔를 불러요.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했다. 삼갈 그 자체가 마른 막대기였다는 거죠. 삼갈 그 자체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마른 막대기를 부르셔서 그 막대기에서 꽃을 피게 했다고요. 무슨 얘기냐? 민수기 가볼게요.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우리가 지금 다뤘던 얘기인데, 그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라기보다는 언어에는 아몬드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몬드 열매가 맺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말라 비틀어진 한 늙은이의 지팡이였죠. 근데 거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그 다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기사를, 놀라운 기사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몬드 나무가 그대로 성막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잔대라고 했어요. 등잔대가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7가지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런 나무, 생명나무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게 등잔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였어요. 근데 그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생명나무라는 거죠.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다고 그랬죠. 그죠? 보면 그 등잔대가 보면 위에 불이 활활 타요. 7가지, 그죠? 꼭 불타는 나무예요. 그죠? 모세가 본 나무이기도 하죠.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은 뭐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죠? 모세도 마른 막대기였어요. 실패한 한 노인이었어요. 나이 80이 넘은, 왕년에는 왕자였는데, 처음부터 사막에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왕년에 한 연예인이었는데 내가 인기가 추락해서 여러분 광야에 이렇게 홀로 양을 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잖아요, 그죠? 그런 한 사람을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상달은 어떻습니까? 많은 내용이 없지만 그도 마른 막대기였다는 거죠. 마른 막대기를 불러내서 그 막대기에서 농부의 막대기인데요, 그죠? 더 이상
농부의 막대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단순히 농부의 막대기면 그 막대기를 어떻게 블레셋을 600을 칠 수가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막대기죠. 하나님의 막대기를 모세가 들었고 삼갈도 또한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거죠. 생명나무죠. 그 막대기로 대적들을 죽여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죠? 형들은 전쟁 가서 그죠? 말하자면 이름도 날리려고 하는데 이 꼬맹이가 와갖고는 너는 막 밥 심부름이나 도시락 심부름이나 하고 그죠? 어디서 이 조그만 게 와갖고 굉장히 외로운 한 목장이었어요. 가만히 보면 그죠? 모세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흠모할 거 없는 한 갈릴리 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부르시고 또 그 구원자를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갈릴리 청년을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러 떠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죠. 이게 오늘 하나님이 캐스팅한 주인공인데 말하자면 삼갈이 참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죠. 사사의 저자는 그걸 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지혜는 이게 가름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게 말이 이런 표현이지, 그죠?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 아니야, 그죠? For the God, by the God? 발음이 더럽네? of the God? 여러분, 웃네요, 그죠? 근데 이런 발음으로 제가 애국계 회사를 예전에 근무했단 말입니다, 그죠? 참, 세계 제2의 굴지의 회사의 애국계 기업에서 제가 이러한 영어로 스페인과 아무 지장 없이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왜냐하면 걔도 영어 되게 못해. 발음 걔도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이, 원어민 아니면 프랑스 애들도 되게 영어 그지 같아요, 발음이. 서로 그지 같은데 다 알아들어.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하나님이 되게 싫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배기 싫어도 그렇게 배기 싫은 악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안이 하나님 때문에 풍지박살 났어요. 망했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쪽팔려서 안 해요. 딴 게 아니라, 근데 그냥 조금 할게요. 오늘 어차피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가 야매 목사였어요. 옛날에 말하자면, 시골에, 아주 시골에서, 버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안 들어갔던 동네예요. 지금 가봐도 그때 굉장히 큰 개울이라고 써있는데 가보니까 개울도 없어. 요만한 데서 수영을 했던 거야. 물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골에 정식 목사가 들어가지도 못할 그런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누구 하나가, 그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당 선생 하든, 그래도 좀 똑똑하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걸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정식 하기를 딴 것도 아니고 야매 목사예요. 그죠?
이 야매 목사를 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필대로 하는 거죠. 그죠? 필대로 해서 그냥 40일 금식을 해갖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갔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래서 농사는 못 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10살 때 이동했는데 맨날 밤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친했던 애들하고 다 떠나가니까, 그죠? 친구 없으니까. 그것도 동네도 뭐 좀 괜찮은 뭐 비브리 힐 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디지 이상한 기도원 뭐 병자들만 있는 거기서 같이 내가 어울리고 낑기니까 애들은 오고 죽겠는 거예요. 누가 친구가 찾아오려고 해도 못 찾아요. 창피해서. 제가 그래서 성격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성격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그죠? 또 하나님 때문에 이거 좀 이해를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지 같은 인생을 얘기하냐면 정말 싫으세요. 그래갖고 아니 하나님 때문에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집안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 누나들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뭐지 봉제 그 유명한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되게 딴딴딴딴딴딴 자꾸 갑자기 안 나는데 그게 그 봉제 돌리는 게 우리 누나 생각나고 그러고 갔죠. 형은 또 돈 번다고 양봉한다고 벌 기른다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돌아다니더니 꼴랑 한 개 들고 온 게 꿀 한 통 딱 들고 온 거야. 하여튼 비참했어요. 근데 우리 6남매인데면서 그죠? 애들은 많이 나갔고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되고 하여튼 저는 하나님을 배기 싫어도 그렇게 배기 싫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갖고 되게 배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고 여러분이 제 과거를 아신다면 우리 아내는 잘 알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다 여기 있을 수 없는 인간이었다니까 진짜로요. 그죠? 근데 그 하여튼 외국계 회사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회사가 기분 나쁘게 말이야 회사를 인수합병을 한 거예요. 돈도 없는 것들이. 기독교 기업이에요. 얘기는 안 할게요. 어디 기업인지인데. 그래서 진짜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반항적인지도 몰라요. 그죠? 기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배기 싫은데 말이야. 이 기독교 기업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그냥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그러는 거야. 배기도 싫은 하나님인데 또 목사까지 그냥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지겹다 진짜 이놈의 하나님은 내 직장까지 망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도 목사들이 내 주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아까 그 표현대로 그죠? 이렇게 막 몰이막대기로 뭔가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저는 왜 회사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성공하고 싶어서잖아요. 그죠? 남들 다 하는 성공하고 싶어서 갔는데 잘 되면 그래도 하나님 믿어주겠는데 망하게 했죠. 그리고선 걔들 또 망했어. 또 망해갖고 또 이제 영국 기업이 또 샀어. 이거 돌아가면서 사.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한 2번이나 회사가 똑같은 2번이나 매각되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나는 이제 성공할 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한 거죠, 솔직히. 그죠? 망한 거야. 나는 아무리 잘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기업에서 오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아무리 일 잘하고, 서자예요, 그냥, 걔네들은. 그죠? 얘네들은 점령군이라고. 잘 될 수 없어요. 내가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도, 그냥 그 아이디어는 채택을 해도 그 사람을 안 키워준다고 다 라인이 있고 이래요. 아무튼, 철저하게 망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자연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그죠?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어머님이 기도를 하고 가자. 기도를 좀 해보자. 그러죠.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저도 이제 막다른 골목이니까, 그죠? 기도원에 갔네?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이, 너는 무조건 진학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영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래갖고, 진짜 목사는 뭐 꿈에도 뭐 반절에도 생각이 없고, 좀 뭐, 그래도 제가 엄청 안 믿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가 잘 아는 또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여기 뭐 기도원 목사님 말고, 그분한테 한번 가보자. 갔더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 인간이. 그래서 거기는 좀 달라. 여기는 처음부터 막 기원을 하고, 여기는 가만히 들어보더니, 당신은 신학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주소 들은 거 있어서 동방박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은 하긴 해야 응답된 기도다.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주소 들은 거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제 어릴 때부터 저를 보았던, 우리 형님 친구 목사님, 찾아갔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 원래부터 신학하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너 콧방귀도 안 꼈었다. 이미 얘기했었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세 명이 아다리가 맞으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도대체 신학이란 웬 말인가. 근데 사실은 거꾸로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꾸로 망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쭉쭉쭉 잘 나갔으면 어디 뭐 가땅치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망해가고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닌가, 그죠?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생각 제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뭐라고 하죠? 금식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했었죠. 여러분 누구나 그 말씀에 대한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냥 그게 특별해서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기 경험과 뭐라 하죠? 자기하고 막 뭐라 하지 경험이 이렇게 막 부딪혀서 나하고 이렇게 친한 말씀 있잖아요. 나는 그게 좀 쑥 실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하고 싶진 않아. 내가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때 본 말씀이라 너무너무 얘는 지금도 표시가 돼 있지만 그건 내 말씀으로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받아야 될 그래서 그 말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 새벽 그분이 말씀 전할 때 그 본문이었어요. 이거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거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저는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진짜 몰랐어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하여튼 그 의미는 모르지만 그때 하여튼 내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때 받아들였고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사실 그만뒀다기보다는 망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솔직한 얘기로 망해서 나왔고 신학을 시작한 거죠. 목사가 웬 말이냐. 지난번 이제 카톡으로 스승의 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그 소모임만에 제가 이렇게 글을 좀 썼어요. 저는 나름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기보다는 소회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스승의 날이라고 말해요. 저녁도 이렇게 같이 함께 사주고 조그마한 봉투를 줬더라고요. 이게 제가 돈을 받아서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죠? 옛날에 연봉에 콩딱지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표현했던 게 진짜 나는 쓰레기였다니까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아내는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는. 우리 가까운 사람 잘 알잖아요. 그죠? 야,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라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이 복음이라는 걸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카톡으로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그러니까, 오늘 좀 옆으로 많이 샜는데, 그죠? 보통 히브리어 이야기하고 헬라어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저는 개인적인 얘기 하기 싫어요. 쪽팔려서.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디서 그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어떤 분은 저를 천재래요. 저 천재 소리 들어요? 애국에서도 그렇고. 목사님 아무리 봐도 천재야. 이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냐고. 천재 맞죠? 하늘에서. 그죠? 근데, 그러니까 막 히브리어 헬라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 연구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해갖고, 이게 해갖고, 은혜다 이거 안 게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하고 배기 싫었고 막 싸우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걸 저는 알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게 없었다면, 은혜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알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히브리 헬라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전체가 이건 뭐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를 평생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은혜로 보이는 거죠. 이게 뭐 이게 논리적인 사고 구조로 이게 은혜야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참지식에는 그래서 감사가 있다. 찬양이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전에도 기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시큰 멋지게 기도하고 나서는 딱 밥 먹으면서, 이렇게 짜! 막, 여러분, 그게 기도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감사하는 게 낫죠. 그죠? 시큰 거룩한 예수 이름을 하면서 밥 먹으면서, 왜,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아까 기도 얘기했지만 다른 언어로 하면 감사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달리면서도 감사하고 운동하면서도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서도 감사하고 아프면서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왜요? 좀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감사가 되고 다 하나 되잖아요. 언어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꾸 이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억원을 찾아가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좀 더 하나로 연결되면서 모든 게 다시 발음 더럽지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아니라 by the God, through, of the God, for the God. 예,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딱 한 절입니다. 그것도 어떤 무명의 한 이방인, 우상숭배자로 보인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딱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짧지만 제 모든 인생을 이렇게 훑어가는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하는 제 쪽팔린 거하고 얘기한 거예요. 말은 막대기였다고요. 저도 말하자면. 근데 그 막대기에 웬일인지 이게 꽃이 핀 거예요. 열매가 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나눠주고 있더라는 거.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거 나눠주는데도 진짜 저는 옛날에 많이 사람들이 괴롭히는 직업이었어요. 직업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뭐 예산 관리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거거든, 그거. 회사 다니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그죠? 그 성과 안 나오면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런 직업이라고요. 사람들 갈구고 막 사람 자르고 이런 거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세상에 이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하세요.
말씀 묵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눠주면서 먹고는 살잖아요. 그죠?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버지 쫙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냐면 이놈이 토요일에도 뭐 저기 당직 나가니까, 아빠는 뭐 토요일도 그렇게 안 가고 그래. 내 속으로 그랬지. 엄마 그럼 너도 해라.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보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생명나무에 꽃이 피고. 아무튼 그래요. 한 줄이지만 내 전체 인생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러면 한 줄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나에게는 막대기가 하나 있다. 근데 그 막대기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였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시편 한번 볼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 찬양 했던 거예요. 다윗의 그죠? 이 다윗도 메론 목자였을 거예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게 안이라는 말이 어렵기는 한데, 그죠? 나를 위로합니다. 나를 위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그죠?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원어에 보면 토브와 에세드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브와 헤세드인 그가 나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하루하루 나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답하려니 추적하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팡이로 모세를 인도했고 그 막대기로 상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다행인 거죠. 나는 마귀로 알았어요. 옛날에. 그죠? 진짜 마귀로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배기 싫었는데 토브와 헤세드래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토브와 헤세드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인도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인도가 아니라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모든 날.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나를 따르는 토브와 헤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리막대기가 사도 바울도 모리막대기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한 농부 무기는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죠. 그랬을 때 뱀이 지팡이 되고 또 죽이는 뱀이 살리는 뱀 되고 그 토와 헤세드가 삼가에 함께 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그저 600에 그게 666이에요, 여러분. 그 짐승을 죽여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보여준 거죠. 한 무명의 그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했다. 아니 여러분, 삼갈도 사람을 구했는데 그도 이스라엘 구했는데 여러분은 못 구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죠? 저 같은 쓰레기도 이거 쓰레기가 근데 그 응답하라 불사 보니까 의사 별명이 쓰레기더만. 근데 그 의사가 그래도 또 결혼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사람이 한 권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책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할까? 아니 내 책은 뭐라고 기록할까? 이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인원은 한 줄로, 어떤 인원은 두 줄로, 어떤 인원은 세 줄로 기록하고, 어떤 분들은 뭐 장편의 소설로들로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록할 그 기록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10줄이든 그 위에 토부와 헤세드의 하나님이 그의 막대기로 함께 한다면 그 기록은 굉장히 한 줄이지만, 그죠? 이 삼가리 기록이 비록 한 줄이지만 나의 인생 전체를 제가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듯이 여러분의 기록이 몇 줄이든 간에 귀하게 쓸 것이다.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있다면 여러분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질 거라는 거죠. 이러한 토부와 헤세드의 축복이 우리 하나사랑에게 하나사랑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